지금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 지구촌 자체가 말입니다. 근데 백신 가지고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자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백신 수급이라든지 또 백신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단의 면역 형성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매년 한 번씩이라도 주사 맞으면서 근근히 코로나를 독감처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시대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내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코비드-19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또 알파 바이러스, 델타, 또 감마, 람다 이런 말들로 이제 코로나가 변신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진 않지만은 죄의 문제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가면서 변신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가매고 억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몸살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착인 즉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불어 그들을 쫓아내 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토착민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부만 쫓아냈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접하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의 단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면서 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누리는 시대가 찾아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쭉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이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으면서 들어갔지만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기에는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 한국이 일본에게 35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통치를 빼앗기면서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성씨 계명, 즉 이름까지도 다 일본식으로 고쳐야만 했었던 그 가슴 아픈 뼈저린 그러한 시절 35년의 그 일본 강압, 제압을 받던 그런 쟁점기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억눌리고 상실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보여지는 나라 민족의 광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서 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마귀의 괴계로부터에서의 해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었어도
끝까지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도 전쟁과 싸움과 고통은요 끊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 이후 불순종으로 얻어진 그 저주, 고통, 괴로움, 수고, 짐들이 언제쯤이나 벗어질까 생각하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는 좀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찾아오는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과 수고와 이런 괴로움들과 벗어나고 싶은데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환난 속에서도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 보호하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졸면 자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눈을 킵고잉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121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언제 평안했을까요? 참 예수 믿으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붙잡혀서 태장을 맞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 믿고 나서는요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싸움을 했어요.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가 살아 숨을 쉬고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시되 꼭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요 한창 젊을 때에는요 자기 의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대로 믿는 그러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기의 충천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 이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써내려갔던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세비우스라든지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그걸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4차는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5차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를 하게 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로마의 상정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로마의 법정에서 18개월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들이 와서 더 이 바울의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증거 제출의 불충분, 또 유대 지도자들이 불참, 이런 걸로 말미암아 로마 법정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가택연금 반 감옥 생활로 2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투옥 생활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와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전승에 보면은 이제 서버나를 스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버나, 즉 스페인으로 이제 건너가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로마의 네로 박해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때였다 보니까, 그 네로 박해에 의해서 그만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 2차 투옥 때는 굉장히 1차 투옥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압적으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64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참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마치 그의 얼굴은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굉장히 기쁜 얼굴로 참수형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장에서 그의 목이 단칼에 잘렸을 때에 그 머리가 3번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쿵쿵쿵 떨어지는 거기마다 샘물이 퐁퐁퐁 터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전승으로 오긴 했었어도 참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64세에 죽었다고 하지만은 참 강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직한 거하고 강건한 건 다릅니다. 이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짧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삶, 이게 강건한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아주 긴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그는 강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8월달 주제에 맞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16절 말씀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참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테마를 잡고, 두 번째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에 붙잡히고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세상의 것보다도 더 나은 저 세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었구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변명할 때라고 이 말은 1차 투옥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2차 투옥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소를 당했을 때 거기에 맞서서 대변하는 것은 이게 뭐랄까, 변명이라고보다도 대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변은 뭐 변명한다 그러면 좀 핑계라고 하는 의미를 약간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 변호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변명이라는 보다도 변호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말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혹은 힘이 적어서 또 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변호할 그러한 재간이 없고 힘이 없을 때에는 누구를 대동합니까?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변호인들을 대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법정에서 바울이 지금 1차 투옥 때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이제 대변해 주는 변호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만 없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걸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배신 때리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보시고 뭐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보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그러려고 작정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악한 사람이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배신 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왜냐? 절제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의가 충천할 때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실하게 매여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군병들은 제비뽑기 해가지고는 옷을 다 뺏고 말이죠. 벌거벗기고,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너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게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습니다. 더욱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었습니까? 무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허물을 사하는 기도를 그 십자가에서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홀로서 싸워나가야 될 그 길이 오늘 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찾아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땐 하나님마저도 내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에 응어리져 가지고 사는 사람요, 스트레스에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이 우리의 속에서 물밀듯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물밀듯한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가서 용서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돌아서면 또 거짓거리 하더라는 거예요. 참 변하기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나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이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고,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만 가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가자마자,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남아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기 이르기까지 강건했던 비결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나가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에게 터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면 바울이 가졌던 그런 강건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정신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강건한 마음, 강건한 영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더라고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즉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 그죠? 엄청난 위기와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서 건짐 받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을 향한 그의 복음 전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있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있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하라 그래도 물론 하고, 그죠? 뭐 하지 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제지하고 억압한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사명만큼은 제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얘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 빛을 그들에게 선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있어 분명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 너 미쳤구나.
네가 많이 배운 그 학문 때문에 너 이게 정신병을 일으키게 만들었구나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정신 차린 말을 할 뿐이라 라고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도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기회만 있으면은 그 일을 해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가두는 것이지, 우리에게 참된 사명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은요, 바울을 가둔 게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줬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곁에서 주님께서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디 아프고 내가 어디 갇혔을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울을 떠났어도 주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 계셨고, 사람은 형편 따라 이익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했는데도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을 소홀하게 여겨주거나 대우해주거나 건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건성으로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건성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두 아이가 풀장에서 튜브를 타고, 어린아이였는데 물놀이를 하는데 그만 둘 중에 한 아이가 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쾌쾌거리다가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서, 그게 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이게 CC 카메라로 딱 찍혔는데, 그게 그 수영하는 그 물놀이하는 바로 옆에 두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두 아주머니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두 아주머니가 뭐 하고 있었냐 하면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한 아이가 엎어져 가지고 죽어서 있는데도 모르고 서로 얘기만 하고 있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사람은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부모라도 옆에서 지켜낸다고 해도 다 지키고 확실하게 지키는 게 아니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안전요원이나 부모님이 옆에 지키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한 것은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처음부터 1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감옥에 처박혀서 죽을 지경이 된다 해도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히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강건함은 거기서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더라고요. 못 죽더라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아직까지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살려준 줄로 저 자신도 믿는 거고, 여러분들 자신도 살려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들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광주리 타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광주리 타보셨습니까? 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광주리로 우리를 늘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루에 수십 번 죽었어야 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다니엘을 빠뜨려서 사자굴에 드디어 던져넣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전혀 다니엘을 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다니엘을 좋아했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 같은 탓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아침에 가보있긴 해. 다니엘이 살았느냐? 살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나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잘 안 되고 힘들고 내가 가는 길을 돌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환난과 돌아가는 길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행복한 길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그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것이 오히려 바울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주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 매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의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손에 보니까 천국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 위에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죄인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여 이 티켓에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천국 문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 집에 와가지고 지우개로 그 죄인이라는 글자를 싹싹 지우고는 다시 적습니다. 그다지 나쁜 죄는 안 지었음. 그리고는 천국 문 앞으로 갔더니 거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다시 다 지우고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선인이 되려고 애썼음. 그리고 그걸 들고 갔더니 또 창문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난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적었던 거예요. 이것은 진짜 죄인이에요 라기보다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요. 나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적어가지고 갔더니 또 거절당해버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지우고 앞에 있는 거 다 지우고 그래 처음에 썼던 그대로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죄인이라는 글자 그대로 적어가지고는 딱 갔더니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누가 마중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마중 나왔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 공로나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회개시켜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대조를 시켜나가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다시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구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원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건짐받는 구원을 사자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18절에서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건이 앞으로 도래될 때에 일어날 환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냥 약간 차이가 대조적으로 17절과 18절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18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자의 입에서 구원,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종말론적인 그러한 환란 속에서야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이 전염병이 돌지만 더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영원히 다 죽을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거기 시점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천국으로까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으로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보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점진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 안 돌려?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린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오는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듯이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주여 눈동자처럼 저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녀들 그 기도 소리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주여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더 큰 환난 속에서도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보 살피사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